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믿지 아니하면은 기도 성취는 없다. 믿지 아니하면 불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성취되는가, 부처님의 가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다. 제어하고 상담한 분 중에서 한 몇 분 정도는요,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러면 저도 심각해요. 연세는 한 50도 됐고, 40도 됐고, 60도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부처님 더 열심히 닦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죠. 마음 먹은 대로 성취되죠. 그게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신심이요. 부처님의 가피가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신심이고, 두 번째는 참회다. 이 참회가 기도의 또 근본이에요. 첫째 믿고, 참회라는 것은 내의 탐진치 삼독, 재색수행명수 오욕락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몸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한 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가스가 꽉 차 있어 가지고 부처님의 지혜광명은 차단돼서 들어올 수가 없다. 태양의 빛도 비출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비추듯이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도 내가 나쁜 것, 더러운 것, 뭐 여러 가지예요. 탐진치 삼독이 하고 신구이 삼업이라면은. 근데 여러분들 생각, 의업에 대해서 조금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신구이 삼업에서 의업은 생각으로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실컷 미워하고 누구한테 화내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어째 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가 쓰는데 무슨 죄요? 상대방한테는 욕도 안 했어. 가서 쫓아가서 앉아서 그냥 생각한 거야. 미워 죽겠어. 그걸 중죄라고 그래. 중죄. 무거운 죄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의 장애. 우리 100m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없으면 빨리 가잖아요. 11초, 10초 얼마 구 가잖아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으면은 20초, 30초 걸리죠. 그만큼 사는데 힘이 들어. 넘어지고, 다치고, 걸림돌로. 그래서 참에 업장이 두꺼우면은, 업의 장애라.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 성취가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안 되고, 되는 일이 없고, 내 친구는 잘 되고, 우선 복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 얘기는 또 뒤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업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면은, 카르마, 이 인도 산스크리트 범어거든요. 이 업이라는 얘기가. 근데 이 자기의, 여러분들은 신구의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하는 업의 주인공이에요. 나는 업보의 주인공이다.
업보의 주인공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사는 모습, 생긴 모습, 여자의 모습, 남자의 모습 모든 건 너의 업에로 태어난 것이다. 너의 주된 업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 안 맞아요. 너 낳고 미역국 먹었니 안 먹었니 이거 안 맞아요. 그래? 인연 따라 거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카르마가요, 업이라는 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도 말인데 영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국제적인 학술용어로 정해졌어요, 이게. 이 카르마가. 그래서 업보중생, 카르마, 업보중생, 업장, 이렇습니다. 이 텅 빈 충만이라고 제가 법정 스님 책 중에서 뭐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은 영혼의 모험하고 텅 빈 충만을 좀 제가 좀 잘 숙독을 했었는데 속에 소화가 되고 조금 가벼워야 좀 시원하지 않아요? 네. 위가 좀 꽉 차 있으면 좀 답답하지 않아요? 네. 체증이라고 그러지, 체증. 이거 소화제 먹어서까지 빼야 되잖아요. 이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 텅 비어야 채울 수가 있어요. 저 아침 먹은 게 비워져야 점심 먹지. 안 비워져서 먹겠어요? 계속 그 연속되면 장애게 돼서 이제 위장병이 되는 거지. 그랬듯이 텅 비워야 충만하다. 내려놓아야 집착하고 애착하고 매달렸던 것들 금방 변하고 변화할 걸 배신할 줄 알면서도 집착하고 애착하고 붙들고 있던 것이 내려놔야 자유스럽다니까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걸 담을 수가 있어요. 텅 비어야 충만할 수 있다라는 얘기. 예, 참회. 기도할 때 나는 죄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시주도 보시도 기도도 막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안 돼. 안 되기 시작하면 부처님도 보기도 싫고 스님도 보기 싫고 그 절에 가기도 싫고 그래. 그렇죠. 안 되면. 그런데 그건 기도를 서툴르게 하고 잘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가 성취가 안 되면 왜 안 됐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한 건 도둑맞지 않는다 있잖아요. 3일 쓰시면 1000년 동안의 보배라 있잖아요. 기도한 것은 언제든지 열매로 과로 읽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콘크리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콘크리트를 포크레인으로 와서 때려야 무너질 건지 벽이 막혀 있으면은 콘크리트 와서 쳐야 보일 거 아니에요. 막혀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교도소에 한 평인가 두 평인가 앉아 있는 사람들 포크레인 와서 쳐내버려야 좀 밖에 보일 거 아니에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 좁은 땅에 있으면. 그랬듯이 업장이 많으면 그렇게 답답해. 그렇게 소화 안 돼서 체증이 있듯이 안 보여. 답답해. 하루가 여삼추야. 예? 근데 와서 벽을 쳐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듯이 이 콘크리트를 자기 뭐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성취가 안 되고 남하고 같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평생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분들은 자기의 업의 두께를 한번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하고 이만큼은 했어 하는 건 그 사람의 안목이에요. 그런데 조금 했는데 그만큼 해도 안 되라는 그 사람의 안목이라는 얘기는 포크레인 와서 때려야 되는데 망치 가지고 자꾸 때린다. 한마까지 가능해. 한마라는 말이 어디 말이야. 이런 말. 이거 망치로 이제 이 때릴 건지 포크레인 와서 때릴 건지. 가행정진이라는 게 있어요. 가행정진. 더할 까자. 내가 기도를 하고 보살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좀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되겠다.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준비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합격을 하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엄마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 반드시 해라. 저녁에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10번은 부르고 자라. 아침에 108배는 금방 해요. 하는 거 아는 거와 시험 치는 날 내 얼굴색이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그 가행정진, 그리고 그래서 본인한테 그래요. 학생들이 오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면은, 내 친구가 하루에 5시간 하면 너는 지금 내 갈 길을 가지고 가들 않아. 내 갈 길을 안 가니까 5시간 하면 너는 8시간 해야 돼. 똑같이 해서는 안 돼. 이건 중요한 얘기가, 자기 의장에 소화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이 안 돼요. 뭐 강호동이는 10인분 먹어도 소화시키고, 여러분들은 몇 인분 먹어야 소화시켜? 1인분. 응? 그거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소유주의적이라고 자기의 그릇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근기와 이런 걸. 그래서 제거 안 되면, 아, 내가 가는 길이 아닌 걸 가는구나.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하고, 야, 강호동이 10인분 먹으니 나도 사람이야. 나도 10인분 먹을 거야. 그거 소화제 먹어도 안 되고 무효제 먹은 게 전부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5시간 다른 사람 하면은 8시간은 해야 되겠다. 콘크리트는 망치로 깰 업인지 업장인지 업의 두께인지, 포크레인 와서 깰 업의 두께인지는 본인이 스스로 평생 되는 게 없다라는 거요. 그 업장의 허물을 벗으려면요. 제가 그런 분들 상담할 때 하는 얘기가, 하루에 1000배씩 100일을 하고 와라. 1년을 하고 와라. 3년을 하고 와라. 죽는 것보다 낫지. 그지? 그래, 안 그래요? 하는 일 해도 안 돼요. 하는 일 없으면 갑니다. 자살하고 갑니다. 극한 선택을 합니다. 죽는 것보다 낫지. 그래, 안 그래요? 죽을 각오 가지고 하자 이거야. 그래야 뱀이 허물을 벗듯 벗을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성계에 나오는 말씀, 우보, 익생, 만, 허공. 우보, 익생, 만, 허공. 중생, 수기, 득, 이익이라. 전 시간에 동해바다 태양이 떠오르는 건 만물을 생장시키기 위해서 떠오르듯이 사람과 모든 식물과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전 시간에 얘기한 거 여러분들 화초 가꿀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바빠서 돌보지 않으면 달라져요. 시들어요. 아주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부지런히 사랑해주고 가꾸면요, 잘 자랍니다. 자라지 말라 해도 잘 자라요. 예? 이 뜻이, 여러분들이 태양이 동해바다 떠오르서 만물을 가꾸듯이 부처님의 보배, 감노수, 우보는 감노수죠. 부처님의 삼보, 보배는 삼보도 돼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 삼보. 우보, 보배비가, 우보는 보배비 아니요. 보배비, 감노수. 아금 청정수, 감노수. 청정수가, 우보가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산천초목의 풀잎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허공에 가득 차게 내리고 있네. 하늘의 별 감노수가. 누구는 믿고 안 믿고 해서 미운 사람 비가 안 오고 이쁜 사람한테만 가뭄에 비 오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배수가 중생들을 이익하기 위해서 허공에 가득 차게 쫙 내린다. 태양이 중천에 떠가지고
모든 가을에 벼가 익으라고 과일이 익으라고 사과가 익으라고 비춰준다. 부처님의 법의 비도 그렇게 중생들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로움을 생하게 익생하기 위해서 그 허공에 가득 차게 비춰준다. 우고 비가 내린다.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비가. 우리는 범부 중생들은 이 근기에 따라서 자기 꼴, 자기의 목, 자기의 그릇, 평소에 그냥 놀기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정진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다가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부처님의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준비 안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불 안 오고 죽을 때 연불 나무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극락 간다 했잖아. 근데 평생 연불 안 하다가 죽을 때 정신 하나도 없는데 10번 부를 수 있겠어요? 계속 부르는 사람만이 그리도 의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랬듯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어요. 이익을 얻어요. 약초유품 법화경에 먼저 이런 시간에 얘기했듯이 진달래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자기의 그릇, 자기의 목, 자기의 그릇에 따라서 물을 비우면 마시고 자라요. 그랬듯이 자기의 복이 얼마나 되나 이걸 헤아릴 수 있어야 돼.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그래서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 이걸 잊지 말아요.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감누수가 온다는데 부처님의 지혜광명 감누수가 떨어지는데 그릇도 말이야 닦아놓지도 않고 그냥 뺏긴 대로 놔뒀다가 갔다가 받아놓으면 그물 먹겠어요? 목욕도 못하고 못 먹어요. 평소에 갈고 닦고 깨끗이 해놨다가 기도하고 싶어서 어려움이 닥쳐서 부처님 오신다는데 법의 비가 내린다는데 갖다 놓으면은 그게 생명수죠. 마실 수 있고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그릇에 따라서 법의 비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러면은 기도가 왜 느리고 안 되고 나는 왜 되는 일이 없고 좀 이해가 가죠? 여기서 이 옆장 얘기하면서 이런 정도 설명하면은 비워야 비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은요 두 번째가 참회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천백억 화신이라고 그래요. 천백억 화신. 관세음보살님을 천수천안이라고 그러고 천수천안이라고 그러고 32 응신이라고 그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서가모니 부처님 인간으로 한 몸이 가지고 중생들 어떻게 다 건지겠어요? 사람만 해도 70억 인구인데 이해해요? 1100억까지로 몸을 바뀌어요. 변화시켜요. 중생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1100억의 몸을 변화시키면서 중생을 제도해요. 어린이 보호하려면 어린이로 바뀌고 연세된 사람 그 근기에 맞게 몸을 변화시켜서 이 1100억 화신 변화이신 부처님 화신불 아니야? 석가모니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러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러죠. 우리가 삼신불 얘기할 때 이게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왜 1100억 화신이냐? 부처님 2500년 전에 중생을 구원하러 괴로움을 소멸시키러 1100억 화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부처님 오신 날 중생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난치하고 공약 올린 거 얻어먹고
사과 올린 거 얻어먹겨서 오신 게 아니고 중생 구원을 위해서 천백하지 몸을 바꾸면서까지 화신불로 이 땅에 오셨다.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이라고 그러죠. 몸도 손도 천이고 눈도 천이고, 몸 하나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몇 사람이라고 고치겠어요? 구원하겠어요? 물에 빠졌는데 이제 내 남편 입장에서 얘기해요.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물에 빠졌어. 자기야 이제 건져야 돼. 누굴 먼저 건질까? 누굴 먼저 건져요? 어? 아, 둘이 같이 있는데 셋이.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사람이 구원하려면 둘이 같이 구원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손도 천이요 눈도 천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자다. 그래서 자비의 상징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안 되니까 나는 손도 천이요 눈도 천이다. 만수만안이면 어때요? 손이 만 개요. 눈이 만 개요. 손이 만 개요. 만수만 만안. 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관제제보살, 관계음은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그러잖아요. 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은 32가지 몸을 놔둡니다. 32가지 몸을. 이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불자들이 하나하나 천배고 하신 서가모니불 다 알아. 많이 들어서. 청정문신 비라자 하나불 원만무신 오사나불 천배고 하신 서가모니불 삼신불 법보와 삼신불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32응신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교육도 무찰불연신 신통력을 다 관세음보살을 구족했다.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널리 방법을 이용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방편력으로 지혜의 방편력으로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동서남북 상하 간방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아니 가는 곳이 없다. 아니 살피는 곳이 없다. 시방제국도 무찰불연신 나타나지 아니 가는 곳마다 시방국도 다 가서 구원해 준다는 나를 부르는 자는. 이거 기도하는 사람 이런 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참회를 해야 이런 천수천안 이런 분들이 응해 주시고 목소리 듣고 오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춰야 이 참회를 해서 나를 비워놔야 탐진치 삼독과 재색식륜 오명락과 탐진치 만의 오계장 이런 걸로 덮어있는 나를 조건만 비우고 조건 깨끗한 거를 갖다 놓으면 보배수를 받아 먹을 것이요. 응? 비줄 수 있는 조건을 벽을 깨면은 내 마음의 탐지 삼독을 덜어내고 청빈 충만으로 이 부처님이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출 거 아니요. 광명이 빛이. 이해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 마음이 체화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뭐 부처님 자비 원만상 뭐 잘생겼다 하고 뭐 줄 것 같다 하고 웃으시고 계시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좀 놓치지 마시고 부처님의 참회 지금 참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 가피를 가지라고도 하고 삼밀가지, 신구이 삼업가지라고도 하고 우리가 소원 청취하는 걸 가피라고 그러죠. 부처님한테 가피를 입는다. 이 더할 것자잖아.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던 거에서 은혜로움을 받는 것을 첨가해서 더 입어 내가 더 얻어 기도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살아가다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더할 것자. 평상시에 그런 행복보다 더해서 그걸 은혜를 입어요. 부처님 은혜를. 그래서 가피예요. 가지는 가질 지자잖아. 내가 더 가져. 부처님의 그 진리의 광명, 자비 광명을 비춰서 더 행복의 에너지를 더 많이 가져. 그래서 가지라고도 하고 가피라고도 해요. 두 가지로. 소원 성취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안 될수록 어려울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더 그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가행정진 아까 가행정진 실천을 가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가행정진 실천하는 거 기도정진 복짓는 거 바라밀행 이것을 첨가해서 더 해야 가피가 있고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이해하죠? 예? 요 가행을 해야 가피가 있고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가행정진,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을. 다른 사람은 하루에 3시간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나는 5시간, 6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겠다. 지난해 힘들고 시련이 많았는데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가던 걸 2번, 3번, 5번 일요일마다 가서 법회 때마다 가서 1시간 앉아 있는 걸 3시간, 4시간 더 앉아서 어둠을 밝히는 기도, 무명을 밝히는 기도, 업보를 밝히는 기도, 참여를 하자. 그 업장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더 가행정진을 해야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만들어야 돼. 다시 한번 비출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그렇게 보면 돼. 부처님 앞에 딱 앉았어. 내가 부처님이 지혜광명을 비출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참여를 하면서 비워놨느냐? 그러면 자연히 비춘다니까. 거듭 얘기지만 이 지금 쳐버리면 햇빛이 그냥 비춰요. 그래 안 그래요? 벽을 깨자. 나의 업장의 벽을 깨자. 참회 기도를 하자. 자,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참회. 기도할 때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참회, 기도는 참회. 천수경도요. 참회문이 제일 많아요. 참회, 기도. 천수경이 기도문 아니요. 천수신경이, 천수경이. 제일 처음에 업장 소멸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발언하고 그러잖아요. 기도, 업장 소멸, 나중에 해양, 사홍소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참회를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게 왜 자꾸 지어져가? 첫 번째는 뭐라 있어요? 지웠어. 뭐라 있어 제가? 신심. 신심. 두 번째 참회. 세 번째는 제가 반복 경험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왜 관세음보살이나 한 3번만 부르고 말지 여러 번 불러요? 내게 되기 위해서. 이따금씩 부르면 부처님 따로 나 따로 놀아요. 뭐 다틀 안 해요. 3000배를 해야 부처님이 가차워져요. 대단한 기도 그래도 막 108번, 1000번 이렇게 해야 부처님과 가차워져요. 진리와 부처님 진리와 독경을 하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염불하면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부처님 경전과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면 부처님 진리와 가까워지고 길이 나게 하자. 여러분들 집에 점심 때 돼가지고 밥을 하려는데 딱 위 벗고 가셔가지고 위 벗고 앞치마 하나만 차면 막 밥하고 하는데 막 순식간에 해낸다 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안 하던 사람 하라고 하면은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서 해야지.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익힌 건 잘하죠. 이게 우리가 기도 연불도 반복 경험으로 익히자. 체화를 하자. 계속 제가 체화하는 게 체화. 내 걸 만들자. 내 걸 만들자. 부처님과 하나 되자. 진리와 하나 되자. 스님 법문과 하나 되자. 은혜와 함께 하자. 이것을 좀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융합돼야 됐다. 기도를 하든지 그 뭐 가나선 무자화도 하는데 모든 수행에 매뉴얼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방법, 여러분들은 방법이 틀려서 뭐가 안 되나 하는데 신심과 참회와 반복 경험하면 돼요. 내가 방법이 틀려서 안 된다는 건 잘 안 맞아요. 무자화도 하는데도요. 특별한 방법 매뉴얼이 없어요. 왜 부처님은 개도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느냐, 무라 했느냐, 어째서 무라 했느냐 의심하는 거 하나요. 어째서 무라 했느냐. 그게 방법론이에요. 그게 의단이 되고 덩어리가 돼서 나중에 이제 의심이 풀려야 이제 화두를 답한다는 건데, 예? 모든 건 그 기도 연부라는 거. 무인도에서 심요장구 대다라니를 억지로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 얘들 잘못했어. 잘못 알아가지고. 근데 제대로 심요장구 대단을 외우는 분이 가가지고 너 그거 틀렸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 뭐 어디가 틀렸어 했더니 여기 틀렸어. 그래서 바로 해가지고 외웠어. 그랬더니 심요장구 대다라니 엉터리로 외우는 사람이 섬과 섬을 날아다녔어. 신통력으로. 근데 바로 외우고서는 땅에 바닷물이 빠졌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관세음과 관세음보살, 관세음이 맞죠? 그런데 관세음보살 가끔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 하면 이거 틀려요, 맞아요? 틀렸잖아. 두 노보살이 스님, 주일 스님 안 계신데 기도하다가 한 분은 관세음보살하고 소리 질러. 근데 옆에서 제대로 보면 관세음보살 음자를 해요. 너 틀렸어. 그러니까 서로 틀렸대. 네가 틀렸다고 싸워. 그러니까 주지 스님 오시면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 늦게 오시니까 이제 집에 갔다가 둘이 이제 이기려고 서로 스님한테 이제 국수하고 만두를 좋아하셨어. 여기서 이제 국수 좋아하는 걸 하고 국수를 해가지고 몰래 와서 저녁 때 오셔가지고 대접해드리고 스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관세음보살이 맞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근데 이제 다음에 또 그거 또 한 분도 똑같은 생각을 내고 이제 만두를 끓여가지고 와가지고 대접했어. 스님 저는 관세음이 맞다고 싸웠는데 저 맞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두 보살이 다 와서 주님한테 여쭤보기를 만두경에는 관세음이라고 나오고 국수경에는 관세음이라고 나오느니라 이랬어요. 이 얘기가 형식이나 아주 고급적인 무슨 방법이나 매뉴얼이 있지 않고 간절한 정성, 끊이지 않고 일구월심, 삼매지경 몰입해서 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자들이 정월 기도를 빼먹는 분들이 계세요. 뭐 초파일날 와서 등 단다, 등 밝힌다. 이 정월, 이 정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원단. 이 정월이 왜 정월이요? 이 정자가 무슨 정자요? 정월 달에 마음을 바로 할 때 1년이 편안하게 가요. 이 사tel사자 4월 정월 달에 기도, 그래도 일주일 기도 초살부터 초하래까지 어느 절이든 다 하잖아요. 이건 놓치지 말고 좀 가서 하시라고 좀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월 달에 불자로서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월 달에 출근하면서 이 집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빠졌구나 하는 게 주지스님네들은 그렇게들 합니다. 닭이 나가는 원찰에 가까운 절에 바쁘신 분들은 스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 부탁을 해도 됩니다. 참석을 만약에 못해도. 그런데 참석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스님은 항상 부처님 진리와 함께 살아요. 저는 강의 준비하면서도 하나하나 이 붓펜으로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준비를 합니다. 글자 한자 한자가 다이아몬드로. 부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법신이라고 그러죠. 법의 몸. 부처님 진리와 함께 살면 법신이다. 항상 입으로는 염불하고 기도하니까 법구다. 법신 법구. 법의 입이다. 법구. 법의 입에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법신이 되고 법구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내 입은 진리의 입이다. 법구다. 거기서 죽일 막 쌍시어자 안 나오겠죠. 법의 입에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정월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이 본인이 참석을 못해도 기도를 꼭 스님들한테 축원을 부탁하라는 얘기는 기원정사를 지은 수달자 장자, 금강경에 나오는 극고독장자, 부처님이 25년 동안 계셨던 정사를 지어드리려고 땅을 하나 봐놨는데 땅임자들어 팔아라 하니까 안 팝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 부처님한테 좀 절을 하나 수행처로 법문처로 지어드리려고 그런다. 안 판다. 그런데 대신 그 금을 깔면 그 동산에 다
네가 필요한 만큼 1000평, 2000평, 3000평 필요한 만큼 금을 깔아라. 그러면 팔겠다. 진짜 금을 깔아요. 금을 깝니다. 기스급, 급고독장자. 기타 태자가 이제 태자가 돈 많은 태자가 기증한 건데 딱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금을 깔으니까 그 신심의 감복에서 땅을 그냥 시주 보시했습니다. 그 안 판다는 사람이. 그래서 그 기원정사가 부처님 25년 동안 계셨거든요. 아란존자하고. 이분이 여기 생방송 지난해 가는 해 오는 해 기도가피에 대해서 생방송할 때 제가 무상사법당에서 각자 주소 이름 불러서 축원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보통 뭐 공부가 좀 뭐 절에 많이 오신 분들은 꼭 주지스님이 이름을 불러서 축원해야 오르냐 안 오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견해가 틀려요. 이 수달자 장자, 부처님한테 25년 동안 계셨던 절을 지어줬던 이분은 그 사람들이 부잣집이니까 돈도 꾸러하고 빌리러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고용으로도 올 거 아니요. 그러면 딱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라고 네가 해라. 그러면 내가 꿔주든지 주든지 채용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채용도 안 하고 꿔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다. 이 부처님한테 고백하는 얘기예요. 부처님,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은 삼부함께 기회합니다 하지 않으면 주지도 않고 꿔주지도 않고 채용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거룩한 사모님께 기회합니다 한 분들은 내가 이름을 불러서 축원을 해 드렸습니다.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처님은 이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거 했겠어요? 그 이름 숫자 불러서 네가 축원한다고 그게 소원 성취 되겠냐? 그렇게 안 하시고 선제라 잘했다 잘했어. 중국말로 번역할 때 선제인데 빨리어로 사두 인도말로 잘했다 잘했느니라 칭찬해 주죠.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축원해 줬습니다. 부처님도 대중공양을 이렇게 임금님 궁궐에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1200명이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상수제자,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가. 법문하잖아요. 임금님하고 믿은 신하들 모든 백성들한테 모인데 법문을 하잖아요. 그럼 법문 끝에 반드시 축원을 해줬어요. 축원을.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문하고 축원하는 걸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칭찬해 줬다니까요. 이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보살들한테는 제가 정월달 이런 때는 두 손을 꼭 잡아드려요. 그 주름진 손, 차디찬 손들을 90먹은 이렇게 꼭 잡아줘요. 장상 가사 장사 믿고 오셨느냐고. 그게 뭐냐면 내 법신으로서 좀 길을 늦은다고 볼까요? 예를 들어 부처님의 그런 지혜광명을 스며들게 한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한국 불교는요. 남편이나 그 자녀분들이 잘 못 오고 일요일날 이런 때는 같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엄마가 대표로 오시죠 보통. 그런데 대표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소원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는 대표 기도가 된다고 봐요. 수달자 장자가 이름 숫자 불러서 축원하니까 부처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줬잖아요. 네? 엄마는 DNA가 엄마는요. 엄마 살 붙이면 자녀들한테 금방 붙는데 남의 살은 잘 안 붙죠.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칠 때는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들도 불안해져요. 이것 좀 아셔야 돼. 엄마가 얘가 시험 공부를 제대로 칠까 아침도 안 먹고 갔는데 공부하는 돈이 아팠는데 오늘 컨디션 제대로 할까 하고 불안하면 애들이 시험 못 쳐요. 근데 아이들이 컨디션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시험을 즐겁게 기도하면서 그걸 전파로 자꾸 보내요. 중앙방도서에 전파를 보내면 전국의 세계에서 그 방송을 볼 수 있듯이 예? 있듯이 엄마의 그러한 염원이 자녀한테 제일 먼저 간다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항상 컨디션 좋은 걸로 남편이 막 어려울 때 일하러 갔다. 난공사하러 갔다. 그러면 막 즐겁게 막 하라는 거 엄마는 기도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예?
그러면 무사고 안전으로 잘하고 집에 오신단 말이에요. 꿈을 좀 우습게 꿔도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절에 못 가도 정월기도 이런 걸 가차운전에 원찰에 가셔서 놓치지 말고 하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엄마 기도가 자녀한테 미친다는 얘기가 일본에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남의 자식과 친자식을 같이 키우는 엄마가 있었는데 남의 데리고 뭐라고 할까 하여간 뭐 같이 키웠어요. 뭐 남편 자식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남편의 자녀는 속을색이니까 옷을 뜨개질을 해서 입히는데 맨날 속색이니까 이놈 새끼 미워해가면서 뜨개질을 떠서 입혔어. 뜨개질이 막 찔리잖아, 이걸로. 입혔어. 그러고 이제 자기 이제 자녀는 이제 막 사랑스러운 말로 막 뜻있게 막 이제 춥게 올겨울을 잘 연결하고 떠서 입혔어. 근데 이놈아는 뜨개질을 자꾸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뜬 애는 맨날 맞고 들어와. 그래서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 하다가 분석해서 척해서 스님한테 여쭤보고 해가지고 그것을 좀 뜨개질할 때 네가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 뜬 걸로 벗겨서 따로 입혀라 했더니 맞고는 일이 없어. 이게 엄마가 기도하면은 그 기가 전파가 파동이 에너지가 자녀한테 미친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엄마가 대표 기도로 하나 봐. 같이 와서 하면 더 좋겠죠. 10번 더 좋겠죠.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고, 식물도 사랑하면 춤을 춥니다. 그래 안 그래요? 물도 놓고 기도하면 육각수로 변합니다. 밥도 기도하면 일주일이 가도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무정물, 유정물이 전부 다 기도의 힘이 그렇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밥만 먹고 살찌려고 하지 말고 몸 기르려면 밥 먹어야 되죠. 그런데 마음 기도 고파야 돼. 기도하고 싶어. 기도 먹고 싶어. 밥만 먹고 몸만 기르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도도 같이 먹고 싶어. 기도 고파 죽겠어. 기도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뭐예요? 마음의 길을 살리려면 기도, 몸을 살리려면 밥. 둘 다 병행하세요. 밥만 먹어서 맨날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지 말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감로법이 됐으면은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진료원 프로그램에 일익을 담당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합장하십시오. 죄 많은 중생은 이 세상에서도 근심하고 내생에서도 근심한다. 그는 두 생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한다. 자신의 구질구질한 행위를 보면서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내생에서도 기뻐한다. 그는 두 생에서 기뻐한다. 자신의 청정한 행위를 보고 즐거워한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